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일생에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셨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사람은 일생 가운데 친밀한 대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한계가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대뇌 피질의 그 두께가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억할 수 있고 대면관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인간관계의 폭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어보면 실제 침팬지들은 30마리 이상과 무리를 더 크게 짓지 못하고 사자들은 15마리 이상과 무리를 짓지 못한다고 하죠. 사람이 결국은 개인 간의 약간의 차는 있겠지만 150여 명의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친구가 3,000명이 있는데, 나는 명함을 5,000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이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일생 가운데 어떤 150명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지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냐고. 제가 주저없이 제 집사람과의 만남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고백이 나와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제 아내였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다는 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과 또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과 나다니엘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처음 만났는데 빌립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과 이제 공동체의 생활을,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는 말씀도 놀라운데 그것을 따르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데 사람이라.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외곽의 땅이고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오염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비웃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인생의 대부분의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공생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을 만났는데 나다니엘이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나다니엘이 바돌로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돌로메라는 게 바톨마이라는 말인데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바요나라고 불리죠. 요나의 아들 베드로.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고, 나다니엘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름의 뜻이 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다니엘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도 구약의 율법의 실현을 이 신약의 시작으로 보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마태가 나다니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가 누구였든 간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다니엘이 이제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정확한 본문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이 성육이 된 그 구약 선거에서 증거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났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재판의 최소한의 증인이 2명이 이상이 되어야 공신력을 갖는 유대의 율법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다니엘이 워낙 율법에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그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구약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모욕적이고 그 말을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방의 문화에 오염된, 그리고 가난하고 비청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하고 완전 면박을 주면서 무시한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다리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 있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웃기지 마 이러고 한마디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한을 부를 때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와서 보라, come and sit. 와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메시아를 만나봐 이 얘기죠. 빌립이 이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막 다퉜다면 빌립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왜 실체가 있는데 관념 속에 갇혀있지만 현실을 한번 봐봐, 네가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빌립이 예수님처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도 궁금했는지 빌립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는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빌립을 따라서 실제 메시아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러 가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궁금하고 보고자 하는,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같이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다니엘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그 나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속임이 없다, 꾸밈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악한 인간이다, 악함이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이야기할 때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겉과 속이 똑같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다, 참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니엘을 기다린 이유가 여기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그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있는 빌립을 봐서 자기 속으로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빌립을 생각해서 그래? 메시아가 왔어? 그럼 가서 한번 만나봐야지. 겉으로는 야, 그랬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속으로는 야, 어떻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와, 이 한심한 빌립아. 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오면 그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자기가 마음에 받은 것을 그대로 토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다니엘의 참 모습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만나자마자 칭찬받은 그런 나다니엘의 삶인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속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감정을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을 잘 속여야 성숙한 인간이고 감정을 속이는 교육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속여요. 슬픔이 오는데 충분히 슬픔을 경험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거죠. 야, 남자가 그까짓 일로 울어? 야, 슬퍼하지 마. 괜찮아. 좀 멋지게 쿨하게 좀 해봐. 슬픈데 깊이 슬퍼하지 못하는, 아픈데 깊이 아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속이는 세상의 거짓입니다. 의지로 살아. 강인한 사람이 논리와 이성을 갖춰야 돼.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의식이 감정과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감정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누르는 거죠. 의지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몸이 긴장되고 동공이 떨고 의식을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내리누르기 위한 거죠. 문제는 그 경험되지 못한 감정들이 얼어붙은 채 거짓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대부분 감정을 억누르는 데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에 학대받고 사는데 그 학대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허물어져 버려서 내면의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실수를 하면 그 이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눌리고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해지고 중독된 삶의 끝이 뭐냐면 편안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무기력하니까 자리에 주저앉아서 삶의 편안함을 구하는 거죠. 거짓으로 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멋진 가면을 써, 멋진 에고가 있어야 돼. 경쟁하고 세상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그런 멋진 가면을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나다니엘은 그런 현상적인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호구조사한다고 그러죠. 5분 10분만 물어보면, 그 사람의 과거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묻는 거죠.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어. 광주 일골 나오고 광주에 유학 가서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어. 그러면 대충 그 사람 삶의 80-90% 나는 거죠.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런 거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 상관없이 무슨 선한 게 있어 다 끊어버리는 거죠. 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직업이 뭐야? 무슨 학교 나왔어? 사는 데가 어디야? 강남이야, 강북이야? 강북이래. 야, 됐어.
안 만나. 볼 필요도 없어. 예. 학교 어디 나왔어? 예. 대학을 안 나왔어. 대학을 안 나와? 야, 말도 꺼내지 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현상적인 가면과 거짓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거짓된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가지고 나오는, 자기의 삶의 진실을 가지고 대면하는 그 삶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시는 점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는 꾸민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기를 꾸밀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가 소아시아 그 지역에 많은데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다가 저 누구지? 하고 한번 봤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율법 공부의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또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처럼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무화과나무의 그늘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근데 아마 짐작컨대 이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아마 혼자서 무화과나무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자신만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비밀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부터 너를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니엘이 완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대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떻게 사람이 처음 본 사람에게 단 두 마디를 나눈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다니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칭찬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자기로서 I am who I am, 내가 나로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이런 참된 모습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내면이 병들고 그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생존 세계에 눌려서 살고, 그런 사람들의 중독의 특징이 무기력증이죠. 자신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내면의 그 마음의 문에 그 문꼭지를 자기 손으로 꽉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그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제일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았다. 그런데 우리 내면 세계는 쉽게 상처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문고리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면이 병들어서 문고리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달려 있는 거죠. 아무나 문을 열고 그 안에다가 자기의 삶의 찌꺼기를 부어넣을 수 있는, 자기의 내면을 지킬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내면이 병들어서 문 자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아무 때나 상처받고, 표정에도 상처받고 분위기에 상처받고 내면이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에서 이 나다니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다리고 그걸 부르시는 나다니엘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마음에 왔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심령 가운데 온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셨구나. 속으로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율법학자인데 남들이 날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건 엄청난 얘기인데 나중에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얘기해 줘야겠다. 나중에 나 편지로 쓸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오니까 그대로 감정으로 토해놓는 거죠, 고백을. 주님이 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야, 이걸 보고 놀라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예수를 만났으나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나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택하게 됐을까? 그 인생은 고난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셔서 그런지 전혀 이상해하지 않으시는군요. 사람이 한 번 만난 사람과 두 마디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당신은 주님이군요, 제가 메시아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오늘 본문의 미스터리죠.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도 1부 때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좀 반응이 있으시군요. 보는 분이 계시는 거죠. KBS에서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40%가 넘고 작년에 모든 연기상을 휩쓴 그런 드라마라고 그래요. 1000만 영화, 최고의 인기 드라마, 이런 거는 봐야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걸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뭐 많은 아주 심파적이고 아주 그런 드라마의 상투적인 장치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 한국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거기 보면 결국은 그 핵심 구조는 이러저러한 인연 끝에 한 대재벌의 상속자, 재벌 3세가 아무 겁도 없는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된 게 꿈인,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해버린 한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인물도 없는 그런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드라마도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는 뭐 예전엔 대기업 뭐 실장님 이러더니 이제는 뭐 대기업 1세 2세도 안 되고 이제 3세여야 되는 거예요. 조각까지 잘생기고 완전히 모델 같은, 조각까지 잘생기고 재벌 3세고 외국에 유학해서 뭐 몇 개 국어를 구사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이 부족한 여인을 좋아하는데 이 여인은 재벌의 길, 그 삶의 굴레가 싫어서 이 남자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후계자질을 버리고 집을 나와요. 그래서 쉐어홈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하면서 그 여자의 주변을 맴돌아. 그 여자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일을 해. 짐차를 나르고 온몸이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왜 저러나 하니까 그 돈을 모아서 생일 파티 때 목걸이를 산 거예요. 목걸이를 전달해.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그걸 또 거절해. 내가 그걸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비쭈비 쫓아오면서 좀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샀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해도 너무하네.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안에는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클래식이 되는 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건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형과 그 컨텐츠가 무언가 다 있기 때문이겠죠.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자 주인공은 자기의 모든 존재로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원형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뭘 가졌던, 내 조건이 뭐든, 내가 어떻게 생겼던, 무슨 경험을 가졌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나이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존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날 낳아준 엄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울지 않아야 되는데, 빨리 걸어야 되는데, 말도 남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오줌도 빨리 가려야 되는데, 혼자서 빨리 잘 수 있어야 되는데, 남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데, 말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존재,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자 주인공도 하나의 원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친구와 그 부모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야, 이 바보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에는 그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떠받들고 다 부러워하고 태어나서부터 경쟁을 통해서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는 게 유일한 목표로 살아왔던 나. 하지만 외롭고 힘들고 사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건 내 자신의 삶이 아니니까. 삶에 대한 인격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얘기를 들려줬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은 감동받지 않고 야,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처음으로 알아줬구나. 이 여자를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내 남은 삶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다. 자신을 알아주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누군가,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가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것을 추구하는 이 원형은 우리의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한 8, 90년 됐죠. 영국 왕실에 에드워드 8세가, 윈저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8세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귀족이 평민하고 사귀거나 만난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던 시절에 평민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놀랍게도 미국 여자였어요.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고 경멸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평민이에요. 거기다가 이혼까지 했어. 2번의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심슨이라는 이름도 2번째 남편의 성이죠. 영국 왕실의 누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온갖 비난과 회유와 협박이 닥치는데 윈저공이 놀랍게도 에드워드 8세의 동생이 얼떨결에 왕이 됐다가 전쟁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고 그 딸이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리고 그 이혼 여와의 삶을,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윈저공은 그림같이 잘생긴 조각남입니다. 패션의 왕이었다고 그러죠. 양복 안에 가디건이나 세타를 받쳐 입는 것을 그 에드워드 8세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유행시켰다고 그러죠. 그림 같은 조각이고 영국의 왕이고 최고의 학력과 교양을 갖췄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걸 던져버리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이혼녀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거기다 여성으로서 인물도 없는, 왜 그런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그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에드워드의 축복은, 윈저공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죠.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은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부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아서 또 한 번, 또 한 세대의 삶이 세상을 위해서 버려지지 않는 진실함이 있는 거죠. 에드워드는 모든 걸 얻었지만 정말 삶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누가 가르쳐줬길래 그걸 그렇게 깊이 알았을까요? 아무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끌었을까? 좀 능력으로 멋진 꽃길로 인도하지. 아픔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함. 오늘 나다니엘이 그 칭찬받은 것처럼 참 이스라엘의 삶의 깊이에는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을 깊이 느낄수록 삶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고 그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 깊은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길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부모는 자식의 모든 삶을 보살펴주죠.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줘요.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고 그 병든 자녀를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성장하지 않고 편안함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을 위험 속에 내보내죠. 기회 속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 기회와 그 도전을 경험함으로써 삶이 자라나는 거죠. 더 큰 삶이 돼야 더 큰 기쁨과 더 큰 기회를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믿음으로 그곳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한 유대인 할아버지하고 교제를 했는데 아이슈비츠의 생존자입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유대인 사회의 위력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미국 유대인 사회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슈피에 버려진 한 아이를 평생 유대인 공동체가 키워낸 거죠. 그 안에 깊은 지혜와 삶의 깊이가 있어요. 삶의 위력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웃기지 마 이러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독일에서 수백 년을 살았는데 독일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가스실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주는 보상금을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로부터 어머니의 목숨값을 받아서 연명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 있고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역시 배척받고 호텔에 마음대로 내 돈 내고 투숙도 못하는 그 수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기득권이 돼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라. 미국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소수민족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픔과 이 아픔을 통한 삶의 깊이가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늘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운명과 길을 완전히 바꾸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